저희 두지 형님이 연극 영화과에 가셔서 그 연극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전공과 관련된 삶을 살죠. 신학과를 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또 듣고 익힌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때가 많죠. 때로는 영화 한 편을 통해서, 때로는 길 가다가에 들에 핀 코스모스 하나를 보고서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배우는 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하여 삶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쪼개서 듣고 있지만 이 설교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파 유대에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한 편의 설교를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다윗 그리고 사울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우리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길래 이토록 바울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995년에 나온 영화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미국 배우죠. 네, 감독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여배우, 아주 미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인데 두 배우가 주연한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억 안 나겠죠. 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어머니가 이제 남편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가족은 참 단란했던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묘가 있는데 어머님이 죽으면서 메릴 스트립이죠.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되 가족묘로 가지 말고 자기를 화장해서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한 다리에 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화장하는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엄마가 이렇게 화장을 해서 가족묘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이렇게 하기는 너무 현모양처였고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저렇게 유언을 하셨을까 하면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해요. 그리고 일기장을 찬찬히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왜 자기를 화장해서 그 시골에 있는 다리에 뿌려달라고 했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한 30년 전에 우연찮게 그 동네에 있는 다리에 취재하러 온 한 잡지사 기자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그 일기장에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기장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 들통날지 모르니까요. 죽고 나서도 이건 다 태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어머니 참 조신하고 아빠밖에 몰랐고 가족밖에 몰랐던 어머니인데 그 30년 전에 어느 날에 한 4일 정도 만났던 그 남자와 깊은 사랑에 빠진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평생 그 남자를 4일 동안 만났던 그 남자를 잊지 못한 채 아버지와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묻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살아서는 후회 없이 가족을 사랑했으니 죽어서는 그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 읽는 아들의 입장에서 이 엄마가 뭐야 이 정체가.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는 엄마밖에 없는 줄 알고 엄마가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돌아가셨는데 살아서는 가족들을 사랑했으니 죽어서만큼은 자기가 진짜 더 사랑하는 남자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이제 영화는 이렇게 불륜이 아니라 잔잔하게 멜로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가요. 그런데 그 아들의 잠깐
그 장면에 그 얼굴에 그 눈빛에 자기가 알고 있던 엄마가 뭐였는지, 아니 맞는지,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죽었으라도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그 어머니는 내가 지난 40년간 50년간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맞는가, 어머니의 정체가 뭐였는가 하는 뭐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짧은 기간이나 몇 마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람의 평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평생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온 비밀까지 열어봐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기,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빙산의 일각처럼 밖에 보여진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행동하고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나의 진짜이고 나의 정체일 수가 있으니까요. 바울의 설교는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넘어서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거의 1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의 세월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출애굽부터 쭉 설명하면서 갑자기 1000년을 훅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을 뛰어넘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하나가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예비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이후로 예수님까지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는 많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같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찬양들, 이런 구절들 여러분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도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벨가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나훔, 스가랴,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예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수십, 수백, 수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셨는데 왜 다윗은 그 수십, 수백 명의 선지자를 제쳐놓고 1000년의 세월 동안 그 수백 명의 선지자를 제쳐놓고 유독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가?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하고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아니 왜 바울은 요한을 유독 수많은 선지자가 아닌 세례 요한을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는가? 그것은 이 바울의 신학 속에, 바울의 사상 속에 그 누구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가장 중요한 선지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은 이 바울의 수행 비서였던 누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동일한 분량으로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스토리의 분량만큼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모든 분량을 누가만이 기록을 해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예수 탄생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라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바울과 누가의 평가보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을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남편 없이 동정녀 탄생했던 처녀가 낳은 아기는 있어도 여자가 낳지 않은 아기는 없습니다. 여자가 낳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담 외에는 없어요. 하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이런 정도하고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존재해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누가 평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아니 왜? 세례 요한이 뭐길래?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길래? 예수님은 이토록 세례 요한을 모든 인간 중에 모세나 다윗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세례 요한이 뭐가 달랐는가? 오늘 본문에 바울의 진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오케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 뭐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합한 자란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시고 자랑하시고 추억하시고 그리워하신 이유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성정이나 그 기질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 왕이 더 파렴치하고 어쩌면 더 비열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아올 줄 아는 사람,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사울이 아무리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을 비교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왜 다윗보다 세례 요한은 더 뛰어나다고 말했는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뭐 신발끈 푸는 거 노예가 하는 일이니까 나는 그의 노예만큼도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 사람, 어떤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이유는 회개. 오케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누가는 3장 3절에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분 각처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막 전하고 사람들 막 꾸짖었어요. 꾸짖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상관없이 막 꾸짖었어요.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무리가 이르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무리는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 군인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 높이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 하긴 쉬워요. 그런데 맞는 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맞는 말은 쏜소리니까요. 쏜소리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그렇게 쏜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쏜소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하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하고 잘못을 꾸짖고 그냥 그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확신에 기초해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고치기는 참 불가능한 일인데 이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군인들한테 막 하는 세례 요한이 욕을 했어요. 너희가 남을 빼앗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세리들. 그러니까 가장 변하기 어려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자신들이 빼앗던 물건들과 재물들을 나누어 주고 세리가 회개하고 재물들을 막 나누어주는 이 장면들을 봤을 때 그 모여있는 백성들이 와, 세례 요한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이 진짜 그동안 1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게 했으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자가 아니다. 크게 우리의 영혼 구원자가 아니라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상황 해결해 줄 수 있고 뭔가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제목이 뭐죠?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자기를 쳐다볼까 봐. 근데 집사님 전혀 망설임 없이 되돌아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집사님 한번 찾아오셨어요.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전체 저기가 이제 교회를 옮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주 하나님의 음성을 제 설교 통해 들었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제 등록을 할까 싶어서 제가 감사하죠. 은혜를 주셔서 했더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좀 가슴이 아팠죠. 한 명이 아쉽고 또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귀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이 많았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 뜻을 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랬지 자기 교회로 가란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 의도와 상관없어요. 조금 저의 그 아주 약간 사특한 그 목사의 의도는 저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죠. 저 의도와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같으면 제가 집사님 그런 의도가 아닌데요. 설교 잘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 설교에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나가다 집사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상담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온몸으로 제 표정과 눈빛과 모든 제스처가 예, 제가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에휴,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성령님이 하셨죠.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은 그렇게 해요, 제가. 저도 그게 진심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저의 정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면 아래의 빙산 같은 저의 본 마음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정도 사람 되죠. 그 정도는 됩니다. 하는 말이. 내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을 인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야, 아빠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 해결해 줄게. 아빠 그 정도 능력은 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먹여 살릴게. 내가 해결해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단순해 보이는 많은 문제지만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수많은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가 남들이 떠받치고 인정하기 전에도 벌써 인정받고 싶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 계속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모든 속에 있는 의도까지 그렇게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진심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구원자는 따로 있다. 라고 일평생 얘기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세례해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인지도 높아진 그 목수의 아들에게 자신의 지금까지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수의 아들에게 흘러갈 때도 사람 인기란 것이 참 무상하네. 섭섭하네. 이 수많은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하느라 애쓰기는커녕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것이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그의 일평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것은 세례 요한의 반복적인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삶을 바울은 단 한 줄로 25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이란 뜻이 헬라어는 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드로모스는 직역하면 인생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칠 때라는 뜻이 플레레오라는 말을 누가가 썼는데 이 단어는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성령 충만할 때 플레레오 이런 말을 써요. 가득 좀 넘치다 할 때. 그러면
이 누가 그대로 쓴 것을 직역하면 요한이 그의 달려갔기 드로모스, 그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가득 채웠을 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직역이 오히려 인생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마쳤다는 말은, 삶을 마쳤다는 말은 내 인생 여정을 무언가로 가득 채웠다는 거죠. 가득 채웠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마치는 마지막에 후회와 해안으로, 실수로 가득 채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과 추억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기쁨과 슬픔과 감격과 후회가 뒤섞여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평생 그의 삶을 무엇으로 채웠는가 하면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의 보람이나 추억이나 회한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가득 채웠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의 삶을 후회와 해안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을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을 때 그 사람, 그 별 문제 아닌데,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어쩌면 길게 보면, 인생을 놓고 죽음 앞에 보면 별 문제 아닌데, 그 사람을 잃었을까 하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생에 내가 후회와 해안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추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보람으로 남기고 싶지요. 또 하나, 내 삶에 뭘 채우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렇게 기쁨과 추억과 감사와 감격, 보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여정은 내 삶으로 채우기를 원하죠. 왜 일평생 남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월급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반평생 내 젊음을 이 조직에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은 내 삶을 오롯이 나만의 삶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채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내 인생을 채우고 싶지요. 반대로 어쩌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이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내 삶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나는 없고 오직 자식만 있을 때 공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갱년기 좀 지나셨던 중년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상담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봐도 보고 싶은 게 없고, 먹어도 맛있는 게 없고, 뭘 해도 재밌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아로나민 골드 그래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담 받으러 왔는데 드신 날과 안 드신 날 차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진짜 드시고 싶은 게 없으세요? 어디 가서 사고 싶은 게 없으세요? 가고 싶은 게 없으세요?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완전 무기력 상태래요. 의욕이 하나도 없대요. 시장 가도 아무것도 사고 싶은 게 없으세요? 없대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시장 가면 요거 우리 아들 입으면 되겠다. 요거 우리 남편 입으면 되겠다. 그 생각 드세요? 든대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는 뭘 살 줄 알고, 이거 하면 이거 남편 맛있겠다. 이 자식 좋아하는데 그것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어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이 있는데 나는 없네요. 아니 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나는 없고 자식만 있다면 어느 한순간 되돌아보면 참 인생이 공허하고 허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평생 가족이나 자식도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구원자가 아니란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데 평생을 채웠다면 그 역시 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평생 공허함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가 아님을 깨닫고 밝히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님을 오직 구원자가 따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평생 자기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알죠, 우리가. 저 역시 오직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렇게 삶이 우리의 삶에 맞다고 설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당 부분, 어쩌면 대부분은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채우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나의 보람으로, 나의 시간으로.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평생 마지막 그의 삶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로 채울 수가 있었는가? 세례 요한은 말이 없어요. 단지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지켜봤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일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던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서죠. 죽기 전에 썼던 책입니다. 그 편지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썼던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자, 그 전에 있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 여정과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드로모스 플레로, 나의 인생 여정을 가득 채우고라는 단어로 동일하겠어요. 그러면 나의 삶을 관제와 같이 마지막 기름까지 다 짜서 마지막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관제는 부어지는 제사거든요. 마지막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주님의 제단 위에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다 붓고 난 뒤에 모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인생 여정을 다 채웠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무엇 때문에? 아니, 무슨 힘으로? 오직 한 가지 이유.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뭔가 하면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칭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하나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평생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삶을 채웠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삶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또 주님의 우리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한 축이에요. 하지만 이건 절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의 또 다른 그의 삶을 달려가야 한 축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써 저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다 팔아 그 밭을, 그 보화를 사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그랬어요.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내 삶에 남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나 종의 삶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증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는 두 가지 한 축은 이 삶을 마쳤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이 세상에서 그 삶을 계속하는 것, 천국에 대한 그 약속만으로 평생을 지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평생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내가 아닌 삶을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인가 하면 공허감 없이, 빚지는 마음 없이, 손해보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지혜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울은 발견한 사람이었길래 그는 평생을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내가 죽어서 받을 보상만으로 이 땅에 있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분에 대한 가치와 깊이와 사랑에 대해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로 시작해서 영화로 설교를 좀 끝내려고요. 영화 또 하나가 제가 소개할 영화는 뭔가 하면 파이란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예요. 최민식 씨가 나오고 중국 장백지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얘기의 요지는 뭔가 하면 최민식이 아주 하루 인생의 밑바닥에 깡패인데 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뭐 교도소 전전하다가 어느 날 누구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호적 좀 빌려달라고 해요. 왜?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 좀 하래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과 호적을 빌려줘서 결혼 상태가 되면 중국에서 오는 그 여자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대. 호적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미 전과자니까 그리고 100만 원 받고 그냥 호적을 빌려줘요. 그리고 까먹었죠. 누구랑 결혼한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하나의 편지가 오고 자신과 결혼했던 그 장백지란 파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파이라는 여자가 자기는 얼굴도 못 보고 한 번도 모르는데 그 파이란 여자는 진짜 이 최민식과 결혼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강재 씨를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워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자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최민식이 그 파이란의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에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자기는 호적만 빌려먹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는데 그 여자는 자기와 진짜로 결혼했음을 알고 죽기 전까지 자기를 그리워하고 자기를 사랑했음을 알고 뭐 슬퍼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어쩌면 최민식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위장 결혼하는 많은 사람은 현재 자기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지옥 같으니까 지옥을 탈출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결혼을 해요. 신랑이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으면. 이 지옥을 탈출하기 보장만 되면 신랑과 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누군지도 알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갈 지옥에서부터 탈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하고 오늘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천국만 있으면 지금 그 예수와 어떤 삶을 살고 그 예수와 어떤 동행을 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채 우리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영혼에 숨겨져 있는 일기장 속에 누가 적혀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종교인이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신부인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누구인가?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중에 언젠가 만날 그분인가? 이 질문에 고민하면서 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